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오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애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애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르의 아들 엘라단과 및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과 주의 목적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고자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으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은요,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난주 내용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뜰에서 말씀을 선포하였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한 뒤에 성전에 있던 그 제사장과 또 그 다른 사람들과 또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완전히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게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나라의 고관들이 나서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 대해서 대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나와서 히스기야 왕과 일단 우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비교해 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고하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나라 고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려고 나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이름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왕의 이제 이 관리들은 이게 분노한 군중들을 뒤로 물리치고 선지자의 변호의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견해와는 반대된 위치에 서 있지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알아듣고 분노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나서야 될 터인데 오히려 반대되어 있는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정부의 그 고관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또한 진리를 두둔하고 나서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내용을 살피면요, 그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나서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19절까지는 이 사건을 지켜보던 장로 몇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를 옹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3장 1에서 3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이 왕조 시대에 이 장로들은 어떤 지파의 우두머리거나 전통이 깊은 가계의 가장으로서 비록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10장 1에서 5절 내용을 보면요, 어느 한 성이나 나라에 중대사가 있을 때 종종 장로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에서 3절의 내용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장로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요. 한편 이 내용을 살피면 요시야 왕이 유다의 전 지역의 장로들을 불러 모은 것은 여기 그 내용에 앞서 성전 수리 시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 즉 22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온 백성에게 들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본장에서 이 내용은 훌륭한 이렇게 변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론은 이들의 지지 발언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결말이 지어지죠. 즉, 장로들이 나와서 히스기야 왕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선포에 대한 이 히스기야 왕의 태도와 또한 여호야김 왕의 태도에 대해서 발언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히스기야 왕의 회개 기도입니다. 18절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장로들은 이게 유사한 이 판례로서 모레셋 사람 미가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하고 3장 12절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과 비슷한 메시지를 미가 선지자로부터 들었지만 그의 말을 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습니다. 아마 이 미가 선지자는 열왕기하 18장 3에서 6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서 이사야와 더불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모레셋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남동쪽 37km 정도의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고관들에게
선포했던 말이죠. 시온은 밭가리가 되고 이제 경작을 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땅에는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는 미가서 3장 12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미가 선지자의 말이 인용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선지자들의 그 신탁을 보존되고 있었으며 또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시온의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고, 이제 이 말씀은 밭을 경작할 때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듯이 시온이 즉 교회들이 철저히 유린될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태도가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 왕은 이런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선포의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공식적인 것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인 회개 운동을 일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고 은혜를 받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기럇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에 대해서 우리아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여호야김의 그 왕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우리아의 경우에 이제 소개되어 있죠. 그도 역시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다소 비슷한 유사한 내용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구약성경 어디도 이제 다른 곳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아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아서는 유다의 멸망을 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지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9장 17절에 기록된 이제 내용으로 보아서요.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8마일 가량 떨어진 기럇야림 출신이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의 텔 에라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18장 14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봐서요, 이 도시는 기브온 내 성읍들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랍발 또는 또한 여호수아 15장 9절에는 바알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 7장 1에서 2절과 3하 6장에서는 법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되돌려졌을 때 그것은 기럇야림에 보존되었으며 그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송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우리아는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담대하게 대적들에 맞서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있노라고 단호하게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갔던 예레미야하고는 다르게 아주 나약한 선지자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는 달리 애굽으로 쫓아온 자객의 손에 의해서 결국 살해되었지요. 22절에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내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엘라단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달아난 우리아를 인도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파견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애굽으로 파견된 악보의 아들 엘라단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가 읽혀질 때 그것을 들은 관리들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서 있었습니다. 본서 즉 예레미야서 36장 11에서 26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봐서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을 저지하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8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봐 엘라다는 또한 유다 왕 여호야김의 모친인 누수다의 부친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우리앗 문제에 대해서는 왕의 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3절에요.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왔고요. 결국 칼에 이 우리야 선지자는 죽게 되지요. 그리고 평민의 그 묘실에 던져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야가 예루살렘으로 호송되자 여호야김은 그를 칼로 처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처형되는 장면이 구약에는요. 역대하 24장 20에서 22절에 우리야 외에 스가랴 선지자의 경우가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핍박하였던 것 등으로 볼 때 비록 구약의 기록으로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이 순교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순교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아의 시체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골짜기 평민 묘실에 던져졌습니다. 열왕기하 23장 6절에 이제 기록된 내용으로 봐서 평민의 묘실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동묘지와 같은 곳으로 짐작이 됩니다. 부유한 자들이나 명망 있는 자들은 자신의 개인 무덤에 이렇게 분별이 돼서 묻혔으나 비천한 자들은 후미진 곳에 공동의 무덤에 묻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24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다고. 즉 이 고관들이 나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둔하고 또한 뒤이어서 장로들이 나서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판례와 또한 여호야김 왕에 대한 판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받아들이고 주의 뜻과 목적대로 나가서 회개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귀한 왕으로서의 인정받는 선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 왕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로 분별하여서 이 선지자가 선포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두 번째로 기록된 이 우리야를 살해했던 죽였던 이 여호야김 왕은 즉 사단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봐야죠.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 왕은 결국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기 자신의 뜻과 목적대로 자기 자신의 고집과 아집대로 나가는 그러한 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의 사람이 얼마나 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즉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즉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선포되고 나올 때에 그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재앙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깨달았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회개의 길로 나갔던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는 참 지혜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한 여호야김 왕처럼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참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재앙을 입게 하고 죽게 만드는 이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는 늘 피함을 받는 참 지혜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바로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참 지혜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